오래전부터 행복과 불행이 함께 살았습니다. 불행은 아주 심도 있고 거세고 행복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날마다 불행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행복은 불행이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혔는데, 그리고 또 같이 살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싶지만은 행복이 밥을 먹으면은 불행도 와서 밥을 먹고, 행복이 잠을 자면은 불행도 그 옆에 와서 잠을 자고, 행복이 길을 가려고 하면은 불행도 같이 길을 가곤들 그랬습니다. 행복은 불행을 좀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짐을 싸고 불행 몰래 혼자서 멀리 좀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어느새 이 불행이 그것을 알고 행복 옆에서 또 같이 가겠다고 짐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행복이 불행한테 얘기합니다. 야, 왜 날만 따라다녀? 왜 꼭 내가 가는데 너도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너와 같이 가고 싶지 않단 말이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그랬는데 불행이 하는 얘기가, 행복아 참 미안해.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너와 내가 한 몸이거든. 생각해봐. 너와 내가 존재한 이후로부터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었지. 우리 언제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어?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복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또 불행을 껴안고 먼 길을 같이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나는 불행한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나는 행복하게 여겨지게 되고, 이 행복과 불행은 늘 내 안에 같이 살면서 같이 존재하면서 늘 행복과 불행을 교차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와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평소에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어려운 일이 갑자기 오게 되어졌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한편으로는 아이고 참 잘됐다. 그렇게 나를 힘들고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만.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으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을까. 우리가 남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더더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오늘 이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온 집안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다고, 집안이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이 어릴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전투에 참여했지만은
상대방 국가 블레셋에서는 거인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나와 함께 싸우자고 큰소리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느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전쟁 무기도 아닌 그저 물맷돌 갖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워서 보기 좋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옵니다. 처음에 이 모습을 보고 사울왕은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너 내 사위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기면은 그 사람 내 사위하겠다고 약속대로 다윗을 사울왕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너 군대의 지휘관이 되라고 그렇게 해서 이락 다윗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척 기뻐하고 좋아했고 대견스럽게 여겼고 높여주고 자기 사위까지 삼았던 분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을 자기보다가 다윗을 더 높여주고 다윗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알아주고 다윗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다윗이 더 힘있는 사람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하니까 은근히 질투하기 시작했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살려줬다가는 내 왕위를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때부터 다윗을 살려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앉았는데 갑자기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마침 창이 빗나갔기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잠자는 곳에 자객을 보내 밤에 습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다윗에게 밥을 주고 다윗에게 잠자를 제공했던 제사장과 그 무리들 85명을 한꺼번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피신할 수밖에 없어서 굴로 그리고 들판으로 그리고 이웃나라요 망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나라에 갔더니 자기를 알아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짓거리도 하기도 하고 정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느 한날 마음 놓고 잠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년이나 했습니다. 한 10년 세월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피신자의 삶을 살았고 어느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웃나라에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 집안이 식구들이 모두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잘됐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다. 이제는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제는 좀 도망 안 다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여겼는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전쟁터에 가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울고 금식을 하며 저녁까지 통곡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 같이 슬퍼하자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마 어둥질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조각까지 불러서 노랫말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울 죽은 것을 애도하라고까지 한 것을 보고 겉으로 웃을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잘했다고 그럴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우는 척하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쾌가를 부르고 있을 거야. 저 울음은 가식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에 다윗은 가식적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울음이었습니다. 진실로 슬퍼했고 통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이 원수와 같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사울 왕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이런 그 관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기뻐할 수만은 없다. 내가 좋아할 수만은 없다. 나는 하나님 마음으로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애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의 임금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지금 죽었고 자식까지 죽었고 집안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좋아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가 아니다. 잠언 24장 17절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있는 것은 내게 있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남이 망한 것을 보고 남이 죽은 것을 보고 남의 집안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잘 때 딱 쾌가를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부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사울을 피신해서 도망다니게 될 때에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당장 가서 목을 쳐오겠다고 그랬을 때에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를 해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도전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이 아니야. 그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손으로 그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2번씩이나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언제까지나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처리했던 다윗, 지금 사울왕이 죽었다 하는 이런 시점에서도 자기 어떤 개인적인 입장과 감정에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헐레벌떡 다윗에게 쫓아와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그 증거로 사울왕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가져왔고 사울왕의 팔에 찌고 있던 팔고리를 가져왔다고, 이거 보시면은 내가 죽인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믿으라고. 사실은 아말렉 그 청년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갖다 주면은 자기 보고 칭찬하고 상 주고 뭔가 높여주고 그럴 줄로 알고,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기쁜 소식인 줄 알고 헐레벌떡 쫓아와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큰 소리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어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어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네 손으로 해쳤느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보고 저놈도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을 거기서 처형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어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 원수를 죽였다고 그러면은 그래 잘했다 네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법한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고 죽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네가 어떻게 두렵지 않게 그를 죽였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격이고 다윗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서 애통하고 슬퍼한 또 하나는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사울왕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개인적인 감정 그거 억누르고 그 위에 적어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 내 조국의 그래도 대표자고 임금이 아닌가. 임금이 죽었고 그 왕자들이 죽었고 이것은 나라의 치욕이요 민족적으로 슬픈 일이요 우리 민족의 어려움이 온다. 이런 그 자기 개인보다는 민족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고 민족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내 개인적인 이득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발전되고 덕이 되고 평안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나라고 교회고 어떤 단체고 그것보다가 내가 조금 손해가 되면은 내가 조금 욕을 먹으면은 내게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떠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도 국회의 정치적인 문제만 봐도 나라의 대승적인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당이 어떻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고 자기 입장만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처리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안보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이것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우리 동네에 어떤 무기가 들어오면 싫다. 그러면 우리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진다. 당장 내 자신만 생각하는, 내 어떤 이득만 생각하는 어떤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좀 뭐 하는 일들이 그렇게 답답할 때도 없지 않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불편해지고 교회의 평화가 깨트려지고 교회에 덕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더 우선으로 여기는 이런 그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이 아니다. 공동체와 나는 한 몸입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에 내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고, 가정이 평안할 때에 온 가족이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자신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와 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 식구 중에서 누가 아프면은 아픈 사람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납니까? 온 가족 전체가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희생하더라도 내 자신의 문제를 좀 덮어가더라도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함께 조가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노랫말을 지어서 부르게 하는 그 조가 중에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떨어졌다.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또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전혀 볼 줄 모르고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아주 쌍놈이라고 그를 비하하고 나쁜 점만 생각하게 되고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비록 자기와는 개인적으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10년이나 자기를 괴롭힌 이런 그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노랫말을 부른 조가 중에서 여기 19장을 보면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쳤도다 그랬습니다. 이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에게도 말하지 말고 할례 받지 못한 딸들에게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원수들이 웃을까 봐 두렵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비록 내게는 힘들게 했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울 참 힘센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독수리처럼 날래고 사자처럼 힘이 있고 그들은 용사들이었다. 그를 높여주고 그들의 장점을 칭찬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에게서 좋은 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할 때에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분이 로버트 리 장군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군의 대통령께였던 제퍼슨 그 대통령이 리 장군을 불러다가 당신의 부하 중에서 그 부사관 어떤 그분을 진급시켜 지휘관으로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에 리 장군은 그분은 참 능력 있는 분이라고, 지휘관으로서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그를 진급시키고 그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막 그 부하를 칭찬했습니다. 높여줘서 그분이 진급이 되고 지휘관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휘관으로 진급되어진 이 부하 장군이 리 장군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장군님, 나는 날마다 말만 열면은 장군님을 욕하고 비방했고 장군님 비하시켰고 몹쓸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했는데 장군은 어떻게 대통령한테 나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리 장군은 대통령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당신의 일의 평가를 물었을 때에 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휘관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보았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당신이 리 장군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당신이 나를 비방하고 욕한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고 평가하느냐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능력 있다고 봐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자기를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는 말이 가오면은 다른 말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대적이라 하는데 그는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데 나는 그를 칭찬하고 그를 장점을 보고 그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게 바로 리 장군의 인격이고 다윗의 인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우리보다는 훨씬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뻐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마다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성군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 이후에 여러 남북의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왕은 선한 왕이라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행했으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하지 못했으면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크고 넓고 어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공동체 입장에서 관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일을 처리하고 생각하고 말한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뻐하셨고 높여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 우리도 똑같다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좀 마음을 크게 먹고 넓게 먹고 다윗과 같은 신앙격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어떤 이해관계로 우선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인격을 가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귀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 자세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감정이 앞섭니다. 내 이해관계가 앞섭니다. 자꾸만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그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나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가 공동체를, 교회를 그리고 언제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사회가 좀 더 밝아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